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는 점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과 영어 성경은 점심이 아니라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어로는 다인이라고 해요. 다인. 그래서 여러분 정상들이 함께 만나서 만찬하는 자리를 다이닝 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인이라는 단어에서 디너라는 저녁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심이라기보다는 저녁 만찬으로 보는 것이 더 옳겠다. 특히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지난주에 무슨 비유를 배우셨나요? 들으셨나요? 등불 비유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낮에 등불 비유를 들 리가 없겠죠. 해가 어둑어둑해졌을 때니까 예수님이 아마 등불 비유를 했을 것이다. 뜬금없이 예수님은 비유를 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심보다는 저녁 시간이겠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과 그 일행은 바리새인의 초대로 인해서 시장길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한 그릇 밥 얼마나 꿀맛 같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배낭여행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전국에. 남들처럼 돈이 있어서 외국 여행을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전국 여행을 다니고. 그럴 때 여행 중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친절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특히 경북에 가면 이제 불영 계곡이라는 것이 약 13km에 달하는 불영, 부처 그림자, 마이태자가 그 시냇물에 이렇게 세수를 하려고 고개를 숙였더니 산에 있는 바위가 물에 비쳤는데 그게 부처 같더라. 그래서 세운 절이 불영사입니다. 근데 불영 계곡에 사시는 그 할머니가 끓여준 그 시래기국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옛날엔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이런 인심들이 후해서 여행객들이 밥을 굶지 않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설 같은 얘기죠. 누가 밥을 줍니까?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찾아온 여행객에게 밥을 해먹이고 심지어 차비까지 넉넉히 챙겨주는 그런 기성세대 이야기를 들으면 소설이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TV에서 금요일 저녁인데 외국에 가서 여행객들에게 밥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이 PD나 작가가 아마 옛날에 따뜻했던 우리 인정들을 그리워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기획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배낭을 메고 직접 도보로 여행을 한다는 것. 너무나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잠깐 유대인들의 까다로운 규례들에 대해 알아보고 본문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래 전부터 랍비들에 의해서 제정된 많은 규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많은 사소한 부분들에까지 수천 개에 이르러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속 이렇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의 전통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정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느새 이런 규정들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경고의 문화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방인의 물건을 만진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씻지 않으면 손을 절단해야 한다. 무섭죠, 그죠? 만약에 교회에 강원장 안 오셨네? 지각하면 발가락을 한 개씩 자른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규례가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정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손을 씻는 것 외에도 손에 물을 붓는 것, 물에 젖은 수건으로 손을 닦는 것 다양합니다. 근데 이것은 위생상의 문제도 아니고 세균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상의 불결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의식상의 불결. 고무식 기사님이 장례식장에 갔더니 옛날에는요, 장례식장 음식을 못 먹었대요. 뭔가 좀 찝찝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그 율법이나 규정들이 의식을 아마 점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더니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나는 음식치고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개구리까지 다 먹어본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도 딱 한 개, 이상한 향을 국에 넣습니다. 근데 그걸 못 먹겠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목사가 그 주민들 앞에서 못 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해 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금도 그 음식은 그냥 자동적으로 구역질을 나게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의식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멀리하거나 편식하는 것. 특히 편식은 인간 행동, 그다음 인간 성격 규정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편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일꾼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는 바로 식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을 꺼내놓는 것을 꺼리지 않고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논쟁하기를 즐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는 훈련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론의 3요소가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 없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설교에 경청하는 겁니다.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저희가 그 부분 다뤘어요. 정말 설교를 몇 프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0% 설교의 말씀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듣는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계속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짓을 한다면 그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경청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경청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 네 생각은 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토론하는 거. 유대인들이 그냥 오늘의 유대인이 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경청한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럼에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식탁 비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토론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경청하고 문제점을 또 토의하고 마지막에는 문제점으로만 끝내지 않고 반드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론의 3요소예요. 이런 능력들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뭐예요? 밥 먹는 공동체가 식구예요.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점심시간도 맛있게 드시기 바라요. 밥만 먹지 말고 토론도 좀 하면서 먹으세요. 좀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내 그 유대인들이 토론 시간은 주로 저녁 식사 자리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는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은 반드시 가족끼리 저녁 식사 자리에 모인다. 그래서 다이닝이라는 거예요. 만찬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때는 한 3시간쯤 밥을 먹는데요. 3시간에 걸쳐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를 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식사 예절을 어기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네요. 너무 배가 고파서 식사 예절을 깜빡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집에 초대된 바리새인이 이걸 이상히 여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어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astonished, 깜짝 놀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예절을 모르고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지금 교훈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에는 겉으로만 예절을 지키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가르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은 불결하면서도 몸만 씻는다고 깨끗한 것이 아님을 자신의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교훈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은 더러우면서 겉만 깨끗해 척하는 위선자를 고발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어드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 영혼도 창조하셨으며 몸보다 영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땅의 일보다도 하늘의 일을 추구하는 자에게 관심을 더 두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저를 통하여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제 아무리 포장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불량 상품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속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문제로 골몰해야 합니다. 속이 건강해야 겉도 건강한 것입니다. 속이 거듭나야 해같이 빛난 얼굴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벌써 얼굴빛 딱 보면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근심, 세상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는지 벌써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특히 눈빛은 영혼의 창입니다. 귀신에 미혹된 자들 눈빛을 보세요. 딱 눈빛 보면 아, 귀신에 미혹된 사람이구나를
앱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마음에 거짓을 담고 있거나 마음에 딴 생각을 담고 있으면 눈빛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눈빛마저도 속일 수 있는 자를 사기꾼이라 하는 겁니다. 그 사기 기술이 능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속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 얼굴도 몸도 상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근심거리가 있는데 뼈짝뼈짝 몸이 왜 마라요? 피가 마른다. 피를 생산하는 것이 뼈거든요. 심령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르니까 피가 마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마르니까 몸이 착착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잔과 대접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그것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심을 담은 것이 아니면 위선입니다.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거룩을 꾸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위선입니다. 사기꾼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자나깨나 조심하자. 사기꾼을 조심하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자나깨나 저 사람을 어떻게 속여가지고 저 사람 그걸 내 걸로 만들까?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 가보신 분 안 가보기를 원합니다만 거기 가보면 참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경제범들은 범털이라고 그래서 따로 방에 모아둡니다. 그들이 방 안에서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허구한 날 사기치는 방식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감옥소는 사기 기술을 배우는 수련소다. 사기 학교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온갖 사기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기꾼은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진영 대표님 일하는 거 보고 정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5군데, 6군데 일터를 전부 다 전화로 다 지시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현장 갔다 오고. 여러분 땀 흘려서 내가 번 돈 그게 월급 통장에 찍힐 때 그 보람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저도 매달 일요일날 탁 자동으로 교회에서 이야 벌써 다 사라지고 없어요. 웃지만 말고 좀 주세요. 죽겠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는 쪽 꾸미고 멋있는 옷을 입고 매력 있는 헤어스타일, 검은 보석을 치장하고 빨간 립스틱 뜨고 요염을 뜨는 사람을 꽃뱀족이라고 그래요. 세속적인 지식밖에 없으면서요, 아는 척하고 온갖 가만히들 여자들을 꼬시려고 하는 것들을 기생오랩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불쌍한 작자들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 여인을, 남편감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꼬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놈 사기꾼이에요. 그런 놈을 사위로 삼지 말고 며느리 삼지 마세요. 그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하게 사위 며느리 얻으려면 저한테 먼저 선을 좀 보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좀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선보이고 하는 것이 뭐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라도 한 줄 더 얹어주면 더 좋지요. 그런 눈도 없이 말이에요.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뭐 집안이 어떻고 사는 거 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집어 던지세요. 그 따위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마당을 밟지 마세요. 그런 더러운 속갈모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세속들이 다 집어치웠어요. 주님의 준엄한 꾸짖음이 이어집니다. 40절에서 주님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향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몰아세웁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졌으므로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다수의 바리새인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인정상, 체면상 초대를 받은 경우에 좀 뭐 허물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그렇죠? 저도 뭐 어떤 교회 가서 초청 설교를 하거나 집회를 인도할 때 그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담임 목사 서재에 갔는데 좀 친하신 분이면 책 좀 바꾸라고 내가 말하기도 합니다. 뭔 이상한 책들만 한데 갖다 놓고 읽지도 않은 백과사전만 쫙 늘어놓고 장로 있고 폰만 재고 있는 거. 여러분 읽지 않을 책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거. 폼 잡는 거잖아요. 그 누구를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방에 내 책 몇 권 안 돼. 난 저 책 다 읽은 책들이에요. 정태가 아침에도 책 좀 빌려달라고. 왜 빌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거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책 읽고 갖다만 놔요. 제자리에. 왜?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성도 읽어야 되니까. 읽고 갖다 놔요. 제 책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선포했어요. 나는 다른 신학자와 틀려요. 내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내게. 여러분들이 낸 헌금 가지고 다 내가 내 책 샀다고 난 믿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아니지만. 조심스럽죠. 초대했는데 입 바른 소리 하기가.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긴 건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왜? 주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잖아요. 완전히시잖아요. 주님은 자신 앞에 나타난 악을, 잘못된 것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체면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할 말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단 한 개의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악이 사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말 기억하세요. 제다음 설교에 하나님 나라는 뭐냐? 모든 악이 사망한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거 기록해서 내 죽은 다음에 무덤에다가 명언집 이렇게 하고 하나 기록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바로 이 나라를 이곳에 세우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0절 그 다음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 꾸민다 해도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신다는 뜻이고, 감찰한다는 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를 대하겠다, 심판하겠다, 보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감찰 왜 지켜봐요? 네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겠다, 그래서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툭툭 던져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저장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모조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씌웠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쳐다보고 계신다, 바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신다, 당신이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다 알고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 다 아시는 분이시. 그런 분을 속일 수 있다고요? 겉으로 꾸민다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한다고요?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아이고 세상에. 중학교 때 저도 부모님 많이 속였습니다. 창고에서 산다고 돈 엄청 속여서 뜯어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미. 얼마나 거짓말을 말하는지. 소풍 가는데 회비 뭐 1,000원이면 2,000원이라고 속여하고 1,000원 입마에 포켓하고, 지금도 교회 돈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입마에 포켓하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어요. 교회 건축한답시고 건축비 띄어먹고 중간에. 여러분, 단돈 100원이라도 내 돈 아닌 것은 탐욕하지 마세요. 가슴 손고 고백합시다. 내 것 아닌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헌금은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물질관을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내 것 아닌 것 관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딱 알맞은 분깃을 다 주셨어요. 그 분깃 안에 살아가면 돼요. 100억짜리 분깃이 있고 1,000억짜리 분깃이 있고, 나처럼 시시때때로 공급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깃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핸드폰 뭐 386, 486, 586 발전되듯이 386짜리가 뭐 5G가 되겠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꼴입니다. 그냥 지원받은 대로 여러분들 분깃대로 만족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그 만족이 감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만족이 불평을 일으키고 만족하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께 옛날에는 왜 이렇게 눈을 조그맣게 만들었을까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조그만 눈으로 예리하게 신학적인 문제를 감찰하는 능력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처럼 들려서 아멘이 안 됩니까?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는 하나님,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고 잘못 말하고 잘못 증거하고 거짓말하면 그것이 바로 바로선교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고, 그 바로선교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담임 목사가 치리하지 않고 감찰하지 않는다면 그건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자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꾸중할 때 감사하십시오. 지적할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게으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서로 상호 교제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담임 목사가 여기 존재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me? 끝까지 대답하네 이건. 담임 목사를 사랑합니까? 자, 이제 종착역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 조금만 참지 말이야. 쓸데없이 이빨은 소리 해서 분위기를 싸게 만드느냐.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되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들으실 분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교훈은 꾸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꾸중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꾸중을 위한 꾸중입니다. 매질을 할 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질하는 매와 그냥 감정 폭발을 해가지고 죽이고 싶은 미움을 가지고 때리는 매가 같은 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선생님들이 우리 매질할 때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서 선생님의 그 매질, 지금은 뭐 매질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애들이 전부 시건방지고 자아 발광하는 존재가 다 되어버렸잖아요. 부모를 고발하고 전화해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 막가파 세상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 부모들 얼마나 사랑의 매를 딱 때렸어요. 억울한 매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성적이 올랐는데 선생님이 성적표를 잘못 보고 나를 와고 40대를 때렸어요. 저를요. 40등 떨어졌다고. 성적이 올랐는데 사실은 뭐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요. 전교에서 맨날 5등 안으로 이렇게. 옆에는 44등, 내가 전교 44등 했다고. 4등짜리가 44등, 40계단 떨어졌다고 40대를 때렸어요. 아니, 스님,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아니야? 그 뒤늦게 사태를 분간한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선생님인데, 조상래 선생님, 좀 있지 않으신데, 사랑의 매요? 그렇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저를 가슴 뭉클하게 만들거든요. 무조건 매를 안 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계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지켜야 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자식을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꾸중을 감사하게 들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대안 없는 비판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비난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꾸중을 한 다음에 41절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기서 쫙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이 두 개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는 구제하라 라는 것은 명령과 조건제시입니다. 그 다음 말은 뭘로 연결돼요? 그리하면. 뭐 하라와 그리하면에 밑줄 그으세요. 이런 구조가 수없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하면 하면 명령 이행에 대한 보상과 약속입니다.
이런 구도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신명기로 가봅시다. 신명기 6장 3절 읽어봅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행하라까지는 명령이고 그리하면은 보상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명령과 보상의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이런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지켜 행하면 차지하리라. 조건부죠. 가정법 if 영어 공부할 때 배웠죠. 만약 네가 그걸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을 보상을 하겠다. 이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같은 방식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시간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되리라.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동일한 법칙을 선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행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제시해 준 대안 제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주님이 제시한 이 대안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결국 이 말씀에는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구제의 본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처럼 속은 온갖 탐욕과 악덕을 가득 채운 채 식사 대접이니 구제니 하면서 친절을 베푼답시고 너스레를 떨지 말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자비의 양선을 가지고 구제하라. 식사 대접이라도 해라.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만찬을 베풀고 호텔 가고 식사 대접했으면 그게 순수한 대접일까요? 뭔가 의도가 있는 대접일까요? 의도가 있네요. 갑자기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하고 잔뜩 뭐 과일 꾸미를 집에 찾아왔다면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아주 잘 하시는구만요.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과 사랑, 친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안부 묻고 기도하고 늘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죠. 그런 사기꾼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원수됩니다. 그 순간 얼굴 색깔을 안색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사기꾼의 특징은 이렇게 교묘함도 있지만 항상 태도를 180도로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불리하면 숨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돈 빌려주면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숨어버려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이거 사기꾼의 특징들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계속. 길거리에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서
눈이 마주칩니다. 분명히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잠시 고개 숙였다 하면 없어졌어요. 어디를 간지 없어졌어요. 피하는 겁니다. 왜 피할까요? 떳떳하면 왜 피합니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자비와 양선 이런 마음가짐으로 구제하는 자, 사랑을 전하는 자만이 그 안에 깨끗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정곡을 찌르는 논법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언제나 모순과 악을 추방시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는 모순이 들어줄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임재한 곳에는 모든 악독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육체의 모든 정욕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도살인 죄는 돌을 닦고 몸을 수련하고 무슨 기발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성령의 비밀한 역사로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적이라는 것이며 그 본질이 위선이라고 고발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위선자는 사람 앞에서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를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주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추악한 거짓과 위선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위선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의 일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 25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을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처절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렸어요. 죄 때문에 자꾸 죄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우리 속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죄가 육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 다 교회에 바치고 싶고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죄에 사로잡힌 육신은 정욕으로 다른 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특징은 만족을 요구합니다. 정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몸이 비틀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매일 술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 기운이 떨어지면 술이 땡긴다고 표현합니다. 술이 왜 땡겨요? 속에 있는 죄가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욕의 유혹은 강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길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악한 길, 정욕의 길, 육신의 길, 땅의 길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단단한 의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견딜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어릴 때 불신자였지만 우리 조부께서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켰는지 모릅니다. 인간을 선하게 보리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을 대적한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존재였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에 죄가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완전해졌다, 이제 거룩해졌다라고 선포하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었다고 이미 선포를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공짜로 준 선물이지만 믿음을 키워하는 노력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을 계속 닦고 채워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고 알고, 알고 믿자. 모르고 믿으니까 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듣지만 말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몇 가지 구절을 읽으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정욕에 이끌려 죄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 16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살면서 자꾸 나를 반대하고 원수가 생기면 누구 잘못?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내 원수의 마음까지도 회심시켜서 나를 돕는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잠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 문제예요. 내가 환경의 축복을 받으라 그랬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이 내게 주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오늘 소개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했다가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기 회개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것들을 넣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일일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허투루 지금까지 보냈다면 다음 주부터는 회개의 시간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일은 죄 때문에 무겁고 우울하고 마음을 근심스러운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한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무한한 성령의 기쁨을 주고, 주일은 부활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활력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얼굴마저도 근심스러운 얼굴 해서는 아니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전에 우리의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함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느니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지막으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좀 냉랭한데 사랑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의 말은 따뜻하게 들려집니다. 차가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따뜻한 그릇에 담겨질 때 빛을 발휘합니다. 이 마음속이 차갑고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기꾼 되지 마시고 위선자 되지 마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